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또 마음과 믿음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대면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큰 평안과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 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뜬구름 잡는 허구의 이야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으며 증인의 삶을 우리 이전에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헌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어떤 삶의 길들을 걸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반이 되었던 5가지 믿음의 기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요. 5가지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창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말씀으로 우리가 건축되었고 세워졌으며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피의 구속의 믿음입니다. 아벨이 그 옛날 제사 제도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죄를 다루는 피의 구속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피의 구속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반은 임재 동행의 믿음입니다.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창조와 구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 하나님, 73억이라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호흡으로 다가가시는 주님, 호흡으로 내재해 계시는 주님, 태 속에 있는 생명체로부터 생명의 경각 속에 달려있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 속에 숨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열방을 품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기반은요, 구원의 확신. 오늘 심판이 와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의 방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건조되어지고 건설된 사람,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없었더라면 그 5가지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길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짓고 안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곳에 그저 머무르기 위해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의 그 기독교 나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된 다음에 선교를 나갑시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은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복음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또 보내는 사람들은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주님의 그 선교를 향한, 지상명령을 향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사명으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5가지 믿음의 기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숙제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이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넘버링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체계화하고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다른 신학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뼈대를 형성해서 구조화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해서 요즘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믿음의 기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있게 한 5가지 믿음의 기반을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5가지 믿음의 기반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5가지 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행동으로 옮겼던 7가지의 믿음이 또 나와 있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5기반이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7가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5가지 기반이 되는 믿음을 품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로마서의 바울이 기술하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났던 7가지의 행동하는 믿음. 오늘 제가 7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한 3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 시간에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 여러분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그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원래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플 리가 없는 그 예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디디게 되죠. 아브라함은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위대하게, 너무나 성공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어떻게 그 아들을,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시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그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그의 영혼 속에 촘촘히 수놓아져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덫이죠. 인생을 덮쳐오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했던 인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졸졸졸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유입되었어요.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도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의 세력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건이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생리적인 죽음,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살리십니까? 보이지 않는 죽음,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희망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살인당했습니다. 꿈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의 생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아주 쓰디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았다는 이름표는 너가 달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야. 너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야.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왜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발견되시기를, 산 자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죽었습니까?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생하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혹은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을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죽은 것들이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이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 17절 맨 끝절 부분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요, 자식이 없어요. 99세 되도록 자식이 없단 말이죠.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지만 여전히 20년이 훌쩍 지나간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인생.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말이야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거야. 여러분 근데 정말 맞잖아요. 광야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죠. 그냥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고기에 덮여버리도록 완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으시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순호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뜩이나 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실지 제가 늘 헤아리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도록, 여러분들을 먹이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놓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도 사실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하면 저에게 교회 형편을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떤가요? 마치 그 교회의 일을 자기의 일들처럼 자기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돌아봐주고 또 격려해주고 걱정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이번 그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없는 것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주목하면은요 인간의 본성이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더라고요. 없는 것을 생각하면 있는 게 안 보여요. 있는 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안 보이고요. 축복도 안 보이고 그냥 온통 원망거리고 온통 시름거리고 온통 걱정거리고 불평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없는 것을 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나,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나,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곳에 하나님은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모든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을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만유의 아버지세요. 만유의 아버지,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 된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실제예요. 보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5가지 믿음의 기반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게임 끝입니다. 가난은 없어요. 빈곤도 없습니다. 없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머리털도 다 세십니다. 여러분들을 먹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입히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를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용기가 없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면 너무 잔인한가요?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융통성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논리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창의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데 재능과 은사가 떨어지거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없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혀가 꼬여요. 말주변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체력이 딸려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비리비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누구에겐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는다면, 내 자랑, 내 육신의 안위, 내 정욕을 위해 그 간구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저는 신학교 올라갈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뭐였냐면, 악보 안 보고 기타 치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쟤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잘할까? 저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악보를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덮어야 되겠더라고요. 악보를 덮어야 은혜가 있겠더라고요. 악보를 덮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찬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음악학원 다니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안에 그런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겐 없지만 그분에겐 있어요.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쪼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강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부요함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있는 것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있는 것으로 내게 불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화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어찌나 내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없는지요. 어찌나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없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흠모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주 안에 있는 그 정결함과 주 안에 있는 그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함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이죠. 네, 오늘 세 번째 믿음까지 여러분들 같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멘.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저에게 또 영감과 계시를 부어주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육신의 상황을 봐도, 아내를 봐도, 주변 환경을 봐도,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봄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주목하라. 해변의 무수한 모래들을 바라보아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기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낙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회의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놓으신 수많은 촘촘한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기름 붓듯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내 믿음이 옳아. 내 믿음이 참이야. 너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바랄 수 없어요?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볼 때 뭘 본 거예요? 자손을 본 거예요. 자손. 후손들을 본 것입니다. 이삭을 본 것이고요. 야곱을 본 것이고요. 요셉을 본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게 지금은 없지만,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그려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은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꿈꿀 수 없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회자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아빠에게서, 엄마에게서, 부모에게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쓸 기회가 없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랄 수 없는 형편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노래할 수 없는 중에 노래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릴 만한 것이 없지만 내 마음속의 도화지에 찬란한 그림을,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미래의 형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도화지 속에 그리는 것, 그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요, 화가입니다. 그림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요.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심리학 이런 거 다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의 신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그림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아주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항상 부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림을 한번 좀 잘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만약에 복음서, 하나님이 문둥병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깃에 막 그 많은 군중들을 틈바구니 속에서 그걸 막 뚫고 지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잡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본문을 보면은요, 막 그리고 싶어요. 막 이거를 막 이게 그리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될까. 근데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도화지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상, 불신의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만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 생각을 주신 것, 의식을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다윗의 시편, 아삽의 시편, 고라 자손들의 시편, 시편 1편부터 150편의 그 시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그저 그냥 딱딱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도 시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어떤 시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내 현실이 바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저앉습니까? 그대로 낙심합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해변의 무수한 그 모래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기를 원하셨어요. 상상하기를 원하셨어요. 꿈꾸기를 원하셨어요. 노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림 그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이, 그 영적인 상상력이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리라. 아멘. 보이는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 땅이 아니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마치 너의 현실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그려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바라봄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시각화하면, 창세기 1장만 제대로 그림 그려볼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이 나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된다면 게임 끝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시험거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말 부분에 가게 되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38장, 39장, 40장, 41장의 내용을 쭉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을 욥의 가슴 속에 시각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을 펼쳐 보여주신, 그대로 그 창조의 섭리를,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비밀한 것들을 계시해 주셔요. 욥이 정신없이 그 말씀을 듣죠. 거기서 여러분,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다만 창세기 1장을요 그대로 시각화하고 입체화하고 실제화해서 욥에게 딱 보여주니까 욥이 거기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스스로 걷어들이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죽게 들어서 알았지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 신앙으로는 안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시각화하십시오. 입체화하십시오. 그리고 실제화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돌파가 거기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욥은 2단계 신앙까지 갔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신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직접 동행했던 사도 요한은 4단계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번호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도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찾으셔서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들었고예요. 들었고. 구약적 믿음입니다. 들리는 신앙이에요. 들리는 신앙. 들은 바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본 바요. 보았다는 거죠. 눈으로 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고. 이게 중요해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과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 예수님의 그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멘. 멀리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멀리 보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멀리서 보면 좀 별론데 가까이서 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쭉 당기는 거예요. 줌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이게 세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네 단계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들었다는 것은 청각화예요. 청각화. 보았다, 시각화입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것, 입체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면, 측면, 입체 다 보는 거예요.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주님을 두루두루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 그 인격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다 고루고루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실제화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각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시각화, 입체화, 실제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 정말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분에게 안기는 것이고, 그분과 뽀뽀하는 것이고, 그분과 정말 면대면으로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실체는, 바라봄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 잠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7가지 중에서 우리 3가지 믿음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